이제 이쪽 분하고 이쪽 봤으면 이제 앞뒤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내 뒤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네, 뒤에. 이제 끝난 다음에 혹시 주무시거나 보시면 앞에 분이 아마 저한테 말을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자기 녹음했어. 창세기 18장 1에서 15절. 구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고 성경이 없으신 분은 저희 교회 이 주보에 있는 거 같이 따라 읽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이섬에 그들이 먹은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장막 문에서 들어왔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린 때때로 현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사라처럼 웃으며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저희를 기억하시며 오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고 힘든 현실에만 머무지 않고 이 모든 어려움 위에 항상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며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나이가 들어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허리가 나아지지가 않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허리가 너무 아픈데 이러고 있다가 그럼 한의원을 가볼까? 하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한의원을 왜 가? 한의원 위험할 수도 있어. 파스를 붙여주더라고요. 또 저희는 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면 한국에서는 병원을 가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분들을 믿지 못해서 한의원을 가지 못해서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직도 이 사상의 전환이 아직도 우리가 미국에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오늘 오후에 한의원 열려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침을 맞으려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너무나 더웠던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한국에서? 한국에 기록이 있었죠. 1994년. 1994년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1994년 그때 기록적인 폭염이 한국에 있었는데 서울이 무려 38.4도까지 올라갔으며 폭염 일수가 32일, 열대야가 18일을 넘겼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8일 동안 밤에 잠을 자지 못했던 그때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도 그때 저희 중학교는 보충 수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방학을 하더라도 학교를 계속 갔죠. 갔다 오면 샤워를 하고 학원 갔다 오면 샤워를 하고 하루 종일 샤워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번 연도엔 더 할 수 있다고 예상이 계속 나옵니다. 혹시 집에 에어컨이 없으신 분들은 이때야말로 얼른 장만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던 오클라호마에서는 여름이 특별히 더 더웠습니다. 제일 더웠던 때가 저희 차 온도가 43.5도였어요. 43.5도였고 거기서는 해가 지는 남부라서 보통 여름에는 9시에 해가 집니다. 43.5도. 어머니가 그때 오셨는데 근데 어머니는 되게 좋아하셨어요. 저희 장모님께서는 여기는 습도가 많이 없구나. 거기가 습도가 거의 한국에 비해보다 44에서 4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구나 하시는데 밖에 나가면 지옥이 펼쳐집니다. 저희가 차에서 그때 검은색 차였는데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렇게 밖에서 가만히 보면 본네트에 이렇게 뭐가 울렁울렁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여요. 맘 같아서는 진짜 계란을 이렇게 깨갖고 후라이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해보고 싶을 정도로 더운 동네였는데 오늘 그 상황을 왜 말씀드리냐면 아브라함이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에는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도 없었고 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있는 지역은 사막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만사가 귀찮고 힘들어갖고 텐트 옆에 이렇게 그 커다란 상수리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쉬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때우고 어떻게 보면 낮잠을 자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더위에 지쳐갖고 오늘 정말 덥네. 오늘 너무 더운데? 이따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웃음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두 번째,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붙들며 살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부분에 보면서 얘기하려고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 먼저 아브라함은 어떤 분인가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오늘 여러 가지 행동 변화가 나오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본문의 시작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로부터 시작됩니다. 마므레는 여러분 지명이 아니에요. 마므레는 때를 이루는 말로, 때를 나타내는 말로 정오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43장 16에서 25절에서는 이걸 점심시간 이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사무엘하 4장 5절과 열왕기상 20장 16절에는 이걸 점심시간 이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점심시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가장 더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점심시간쯤입니다. 그래서 정말 덥구나 생각하세요. 정말 더운 때.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날이 뜨거울 때라고 또 말을 해요. 이 날이 뜨거울 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홈입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어 하나 외울 수 있으실 거예요. 홈 다 아시죠? 홈은 뜨겁다는 뜻이에요. 뜨겁고
열기가 있고 더위가 있다. 근데 이 홈이라는 단어가 더울 때만 나오지 않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성품을 비교할 때도 나옵니다. 에서의 그 거칠고 자연음에서 싸우는 그 독특한 성격을 구약에선 홈, 거칠다, 뜨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얘기해서 여기서 말한 이 뜨거움은 날씨의 뜨거움도 맞지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마음의 그 거칠고 뜨거운 이 날씨에 또 거기서 가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의심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의심이 생길까요? 이미 아브라함의 이때가 100세입니다. 100세예요. 그 또한 이때로는 어떻게 보면 중동 집안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잠을 자려고 이렇게 약간 낮잠을 자려고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이 홈이란 단어, 더위란 단어는 자포자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포자기하다. 뜨겁고 힘들고 귀찮고 뭐 짜증나고 이런 모든 거와 함께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자포자기하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언제까지 이런 날들이 지속되지?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멀리서 세 명의 그림자가 봅니다. 보통 이런 때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나가던 말고 그냥 저희는 잡니다. 혹시 너무나 뜨겁고 그런데 밖에 누가 온다고 해서 뛰어나가서 맞이할 사람 있나요? 경록이 손 들고 있는데 너 나가서 뛰어나가려고? 그러면 저는 경록이 집에 여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나오시길 바래요, 경록아. 너무나 뜨겁고 내가 짜증나 죽겠는데 한 발자국만 나가면 햇볕이 뜨거운데 누가 온다고 해서 제가 뛰어나갈까요?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저 사람 좀 정신이 좀 안 좋은 분들인가. 이 한낮에 이 뜨거운 40도가 넘는데 굳이 여기를 왜 걸어? 아니면 저 사람들 뭐 정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뛰어나가서 저 사람을 맞이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놀라웠던 것은 버스나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아니 버스나 그 지하철을 타게 되면 여러분 모두 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한번 일어날 때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한번 갑자기 스마트폰을 끄고 이렇게 잔척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앞에 연로하신 분이나 장애자분이 버스에 타시면 금세 스마트폰을 끄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 버스 출퇴근할 때 제가 늘 앉아갖고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교복을 입은 젊은 청년들이 앉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막 드라마도 보고 막 유튜브로 막 하는데 거짓말같이 연세 많으신 분이 딱 타면 다 기대서 이렇게 잡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보다 더욱더 귀찮은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세 명이 온다는 것 자체가 귀찮네. 왜 굳이 저 사람들이 우리 텐트 쪽으로 오지? 뭐 필요한 게 있나? 도대체 아버지는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제 독특한 행동을 해요. 마치 배정로님께서 우리 강은혜 권사님의 보는 그 뜨끈뜨끈한 꿀 떨어진 눈불 보시듯이 그 눈빛 보듯이 마치 연인을 기다린 것만큼 뛰어나갑니다. 뜨거워 죽겠는데 잣잠을 자고 일어나서 약간 설잠이 깬 것 같은 그때에 보통은 민기적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치 저쪽에서 강은혜 권사님이 부르신 배장군이 뛰어나가듯이 막 연인을 만나시 뛰어나간 다음에 바로 엎드려서 마치 주인의 명을 기다리는 복종의 자세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들을 부를 때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세 명이 왔습니다. 내 주군들도 아니고 내 주님들도 아니고 단수인 내 주여라고 불러요. 분명히 세 명이 왔는데 이 내 주여란 말의 히브리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도나이예요. 근데 이 아도나이는 신만 저희가 부르는 단어가 아니에요. 12절에서 지금 사라도 자기 남편을 주군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주군도 아도나이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나의 상전, 나의 뭐 보스라던가 일장에 이 모든 것도 아도나이예요. 즉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 주여라고 하는 이 외침은 그분을 알아봤기보다는 누군가가 놀라운 분들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서 기쁨으로 인해 숙이고 주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잠시 머물러 가십시오. 손을 닦으시고 여기 잠깐 와 계세요. 막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뛰어가면서 곰곰이 이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굳이 저런 놈이 왔을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좀 더 독특하고 내가 기다린 그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요즘 세대의 말로는 오바를 하게 돼요. 어떤 오바를 하게 되냐? 아내 사라에게 뛰어가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으로 떡을 만들게 합니다. 이 스아라는 말은 8리터예요. 즉 고운 가루 24리터를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라는 말이에요. 요즘 24리터를 갖다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고운 가루 24리터로 떡을 만들면 몇 인분을 만들 수 있니? 챗GPT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80인분을 만들 수 있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이게 이상하다 보니까 야 사라야 빨리 일어나서 180인분짜리 떡을 만들어. 근데 사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로망이 들었나? 왜 낮잠을 자다 일어나갖고 갑자기 뜨거워 죽겠는데 180인분짜리 떡을 만들어. 근데 사라가 이상하게 복종을 합니다. 저 같으면 제가 사라였으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네가 만들어. 뜨거워 죽겠는데 네가 만들어. 나 180분은 못 만들겠고 3명 왔으니까 3인분만 만들게. 보통 이게 일반적인 대화이지 않을까요? 근데 180인분짜리 만들라니까 그래요 만들게요 하고 만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사라뿐만이 아니에요. 뛰어가고 자고 있는 하인들도 다 깨워요. 빨리 가서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너희들 가갖고 저쪽에 있는 엉긴 젖과 우유를 가져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하인들이었으면 특히 요즘 한국 같으면 지금 저 쉴 권리가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고 지금 낮잠 시간 기억 못 하시냐고 이거 노동청에서 고소한다고 이런 말 할 정도의 상황이에요. 지금 굳이 저 노망난 우리 주인이 일어나라고 이런 다음에 굳이 송아지를 잡으라고 밤에 잡아도 되는데 뜨거워 죽겠는데 굳이 이때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송아지가 아니에요. 제일 이쁘고 살찐 송아지. 그럼 하인들이 갖고 와서 아브라함 주인님 저건가요? 아니야 저거 말랐어 저거요? 아니 그 뒤에 있는 거 몇 번 물어봤을까요? 가장 살찌고 좋은 소. 그 이들이 그것을 갖고 온 이후에 음식을 갖고 오자마자 아브라함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 사람들 옆에서 언제든지 그 시종을 들려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아마 서 있으면서 확인을 하고 있었겠죠. 이분들이 그분이 맞나? 내가 생각한 그분이 맞나?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저희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재확인을 받는 광경이 나와요. 이 재확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자도 아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너는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세요. 24년의 그 기다림이 마치 끝난 것 같아서 아브라함은 늘 기대했던 거예요. 이제 드디어 딴 여자가 아니구나. 우리 와이프 사라가 드디어 아기를 갖는구나. 아이의 이름도 있네. 이삭이네. 이것 때문에 어찌 보면 기다리고 있다가 낮잠을 자다가 맞아. 그분이 나한테 작년에 제휴했으니까 그분이 맞을 거야 하고 기쁨으로 뛰어와서 옆에서 하나님 제가 옆에 있습니다. 예, 분명히 저번 년에 말씀하셨죠. 그 이삭을 저에게 주시기로요. 이러고 기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확신이 되고 그분이 맞구나.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세 분이 오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오신 이유는 사라 때문에 오세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사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으면서요. 그럼 아브라함은 여기 요즘 말로 소름이 돋았겠죠. 맞구나. 어떻게 이분이 내 아내의 이름을 알지?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내가 생각한 존재가 맞았어. 맞아요. 제 아내는 지금 뒤에 텐트에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시면 이 모든 상황은 어떻게 보면 믿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기 남편이란 아브라함은 매년 자기한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게 24년이 지났어요.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과 이야기해 본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작년부터 이 남편이 좀 더 이상해졌어요. 기도하고 오니까 갑자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름도 줬어. 이삭이래. 그러면 사라가 우리 남편이 조금 이제 갈 때가 됐나?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24년 동안 계속 준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기도만 하고 온다면 얘기한다고, 준다고 했는데, 이게 24년이 됐어요. 어떤 때는 배가 약간 더부룩하니까, 이때가 맞나 보다 생각할 때, 알고 보니까 배탈이 난 거고, 생리가 끊겨갖고, 드디어 그 임신이 됐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 다음 달에 어김없이 또 생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반복이 24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에게 얘기하지 않고 늘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 게 맞을까? 내가 그 여자가 맞을까? 남편은 기뻐갖고 막 날뛰는데 굳이 자기가 보면 3인분의 떡만 준비해도 될 것 같은데 128인분의 떡을 준비하라고 하고 막 저 소를 잡으라고 하고 오바를 떨고 있는데 요즘 말로 오바를 떨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텐트에서 이제 조용히 허탈해서 웃음을 짓습니다. 아까 우리 에린이가 말한 대로 깔깔깔 웃는 게 아니라 허탈해서 또 저게 아니면 어떡하지? 또 우리 남편이 생각하는 저게 아니면 어떡하지? 우리 남편은 혼자 저렇게 하는데 나중에 또 그 기대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나는 또 어떻게 살지? 허탈해서 웃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보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늘 말로만 듣던 그 확신을 직접 하나님께 듣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늘 우리 아브라함은 자기 남편은 기도하면 이런 말을 들었다는데 최초로 하나님께 그 말을 듣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 위로는 우리 모두에게도 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저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요. 때로는 이 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 일은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될 것 같고 봉사를 하는데도 안 될 것 같고 이 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냐고. 그 이후 사라가 두려워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웃지 않았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거든요. 저분이 날 이제 웃었다고 죽이면 어떡할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저 웃지 않았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여기서 꾸짖고 책망하려고 웃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동안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네가 웃었어. 그러나 이제 웃지 않게 해줄게. 이제는 의심하지 않게 해줄게. 내가 능치 못한 일을 너에게 해볼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웃었다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준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약속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는 사라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 게 다 어딨어. 우리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의 소리는 점점점 작아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작아져요. 그 소리를 찾지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된 적도 없고 예배를 들어와도 이게 예배인지 아니 뜨거운 마음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서도 별로 변화도 없고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또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정말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아니, 정말 그분이 해결해 주실 마음이 있다면 나 이런 상황에 둘까? 라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여호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단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주 강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세미나나 아니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목회 현장은 지뢰밭이라는 말이에요. 목회 현장은 지뢰밭. 아마 장로님들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왜 지뢰밭이냐면 오늘 이번 한 주는 편안할 것 같아요. 분명히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가십니다.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는 불안한 감이 찾아옵니다. 정말 은혜 받으신 게 맞을까?
또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으시면 어떡할까? 또 수요 예배 되면은 또 아침부터 긴장을 합니다. 오늘은 오셔야 될 텐데. 오늘은 아무 일 없으셔야 될 텐데. 오늘은 다들 건강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목회 현장에서 이 지뢰밭이라는 말이 늘 터지지 못할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가는 이 지뢰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제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어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그 말씀. 그래서 함께 만드는 교회를 만점에 만든 후에 개척한 이후에 그때가 아마 뒤에 있는 저거 뭐 옷이라던가 이런 거 가지려고 제가 잠깐 왔었다가 여기 앉아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했는데 낮이었던 것 같아요. 낮 시간에 창문 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공간에서 그냥 왔다 가는 공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음성을 듣길 바라요. 그럼 이 음성을 듣기 바라면 이 음성이 여러분과 함께 하려면 저희가 한 가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그냥 신뢰하듯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믿음과는 좀 달라요. 이거는. 신뢰한다는 말은 아까 예은아 저거 미안하다. 예은이가 이게 앞에 왔을 때 엄마 옆에 앉습니다. 예은이가 한 번이라도 걱정을 할까요? 저 여자가 날 어떻게 할까? 아니면은 저 여자가 날 납치할까?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은 우리 엄마가 어느 날 잘못하고 나 한 대 때리겠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엄마 아빠니까 옆에 앉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엄마 아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여러분 저희가 우리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그분을 그냥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됩니다. 내가 의심으로 가득 차다면, 마치 사라와 같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의심이 가득 찬 사라도 내가 너 웃었느니라, 내가 앞으로 널 더 웃게 해줄게, 내 마음을 위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을 만드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주님의 약속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사라처럼 현실의 벽 앞에서 웃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우리의 경험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실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인 각 가정과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래 기다리는 문제와 응답되지 않는 기도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